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므낫세 지파와 함께 그들은 모두 요셉 지파에 속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서 많은 면적의 땅들을 차지합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땅의 면적을 넓게 차지하였지만 그들은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대로 두게 합니다. 요셉 지파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게셀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자손들이 차지한 땅을 살펴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6절은 요단강 서쪽 일부를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반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땅 길르앗과 바산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인 마길이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 땅을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슬로보앗에게는 딸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 그리고 다르사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때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해요. 그들의 요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 딸들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할당된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구대로 그들에게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 가운데 끼워서 이 딸들에게 땅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습니다. 이 10몫은 이 딸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므낫세 지파 역시 자기의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에게 값싼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그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이 편해졌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에 살 것을 결심하게 되고 그 결심대로 그 땅에 그냥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 안 됐던 것이죠. 한편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이 머물 땅이 좁다며 더 많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므낫세 지파에게 이미 그들의 몫을 주었으므로 만약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산지를 개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슬로브앗의 자손들의 용기와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여성은 땅을 분깃으로 받을 수 없는 신분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땅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족속의 복속이 되어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하물며 근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요. 수천 년 전 고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여성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어요. 당연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러한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들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녀들이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모세의 때의 그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회적 분위기나 시간의 경과에 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행동하여서 자신들의 몫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 대세라는 것이 어느새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리지 않는 인생을 최대한의 좋은 인생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 때문이에요. 한국의 경우 장기적인 불황 탓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또한 유례 없는 주식 호황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주식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삶을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류에 휩쓸려 세상을 살아가기엔 이미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이즈의 물결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께 우리의 삶의 표대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사용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땅을 더 달라는 므낫세 지파의 요구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지혜를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향한 땅을 요구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것이 아니다. 산간 지방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산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여호수아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를 향한 도전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도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원칙을 세우면 당시에는 조금 찜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 주시고 복원케 해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준을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의 삶의 표대를 두고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간관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27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엇을 표대 삼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표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표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표대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지혜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그 용기를, 그 약속을 쟁취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